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이 이번에 많이 길어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그 말부터 좀 여쭈고 싶습니다. 패하고 돌아오셨습니까? 구정이나 추석 명절들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지만 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 사실은 어찌 보면 가장 축복된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영적으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결단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해야 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시작해야지 조금만 느슨해지면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지고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아는 놈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정말 회복하시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시대를 보는 눈을 열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결론부터 말씀드린 하나님 떠난 성공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성공은 결국 교만과 거기에 따르는 타락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그래서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또 백이 있어가지고 또 줄이 있어가지고 또 연이 닿아서 운이 좋아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런 성공의 끝은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부분들이 이해가 될 날들이 온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든가 또 애굽이라든가 바벨론, 아수르라는 나라들은 갈수록 문명과 과학이 발달하고 한 시대를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상과 결부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타락과 부패가 심해졌기 때문에 그 끝이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늘 말하는 그분들이 그곳에서 많이 좀 그럴 거예요. 맨날 자기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나폴레옹이라든가 톨스토이, 해밍웨이, 시저라든가 니체 또 연예인들을 보면은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마이클 잭슨, 휘트니 휴스턴이라든가 또 마릴린 먼로 이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상을 달렸던 사람이고 성공했던 사람이고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 스타가 되고 영웅이 됐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 끝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의 정점에 성공한 것만 가지고 후사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말년이 기다리고 있고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만 모르고 일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다가 무너지는 인생 가운데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관 대작들의 명예에 꺼리끼는 것이 오고 자기 이름에 자기 명성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쉽게 목숨을 끊는 이유가 거기서 찾는 것입니다. 왜? 그게 다라고 생각하겠다. 그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그 부분에 손상을 입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목숨과 맞바꿔버리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사명을 몰라서 그래요.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계획을 가지시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응답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은 임마누엘의 비밀부터 시작돼요.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이미 따는 거고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임마누엘인 거죠. 이것을 못 누리면 아무리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롯같이 같은 사람이죠.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사단이 역사하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대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고 다 보면은 심지어 산업인들을 봐도 오늘의 적이 내일의 또 우군이 되고, 오늘의 우군이 내일이 적이 되고, 아침에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가서 인터넷을 잠깐 한 가지를 봤는데, 애플에서 가을에 기발한 또 아이템을 하나 내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A7이라는 칩이 알고 봤더니 삼성 거더라고요. 삼성에서 모든 양을 다 이번에 조달을 하는 거예요. 삼성과 특허 싸움 때문에 많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서로 막 굉장한 출혈을 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기야는 애플에서 삼성 거 제품을 쓰지 않고 대만 제품을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 쓰면 또 SK를 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대만이나 다른 나라에 써봤더니 자기들 원하는 수치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기대치만큼. 그래서 이번에 모든 칩을 삼성에서 다시 구매를 했다. 여러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금방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이라면요, 친구도 금방 원수 맺어버리고 배반하고 그러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이렇게 사단이 한번 역사해버리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로 바뀌지 않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원색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가족과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롯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언약과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특히 어머니의 역할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머니의 색깔 따라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성격 따라 그대로 가요. 어머니의 생각과 사상 따라 그대로 아이들이 갑니다.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희한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요, 부모의 교육을 아버지 교육이라고 안 합니다. 어머니 교육이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전도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전도는 뭡니까? 지역 민족의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일생의 모든 것을 걸고, 육신의 것을 걸고, 세상 것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버립니다. 그러다 거기 무너져버리는 날 인생도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 전 세계에 내가 받은 축복을 말하는 것이 선교예요. 그렇죠. 문화가 다른 곳에 말하는 것을 선교예요. 같은 문화 안에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며 실현에 옮긴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이 기도입니다.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로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사인이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전도한다?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한국말인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 기도를 안 하고 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결국은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것이 뭐죠? 시험이라는 게 오는 것입니다. 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어떤 조건이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금방 시험이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기도하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하면서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요, 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보내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또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세상 문화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고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까지도 그 악 영향권에 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롯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세상 욕심것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곳이 좋사오니, 세상이 좋사오니, 육신이 좋사오니 하고 있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천사가 왔는데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케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업무는 뭡니까? 천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향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의 업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돕는 영으로 보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왕하 6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해버렸어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는데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그 군대 안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하나님이 보내서 호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라고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천사는요, 심판하는 또 천사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5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히스기야가 그 밤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그 밤에 18만 5천 명의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무참하게 전멸이 됐어요. 한 명 빼놓고. 그 한 명도 나중엔 나라에 돌아가서 죽죠. 보라고 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전도자를 죽였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바뀐 성경에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친이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천사는 심판에 쓰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요, 말씀 성취의 또 비밀을 누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너희여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의 증거를 천사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보냈는데도 롯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영안이 열리지 못해요. 육안만 열려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요, 인간관계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성문에 앉아서 유력자들과 교제하고 있었다. 성문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닙니다. 기록을 보면 유력자들, 중요한 인물들, 그럼 사람들과 교제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롯의 관심은 그러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있었지만은 말씀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 속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유관이 열려가지고 좋은 땅을 골라서 육신적인 것을 보고 들어오긴 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읽진 않았지만 30절, 38절에 보니까 롯의 딸들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종족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뭡니까, 여러분? 물질의 풍부를 주면서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풍부함을 주면서 유혹 속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 땅을 보니까요, 아스팔트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지금같이 시멘트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먼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거기 대용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 기록에 보면은, 애굽에서까지 그 아스팔트를 수입해서 썼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그거 수입해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밋 만들고, 우상 만드는 데 혈안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물질의 풍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같이 사람들이 육신의 풍요가 오고 계속해서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 따라오는 것이 부패가 따라옵니다. 부패와 함께 성적인 문란함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란함이 이 시대에 가장 문란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선진국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 우리나라가 선진국화 돼가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성적인 문란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사단은요, 물질을 주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소돔에 이런 엄청난 풍요와 부가 축적이 되니까 결국은 이들이 이상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요, 훨씬 빠르게 타락과 그 재앙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롯이 여러분, 복음이 있고 답이 있었다면, 영안 열린 사람이라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답을 제시했을 건데, 멸망하는 장망성 그 현장에, 장차 망하는 그 성에 복음을 전했을 텐데 해답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단은 이와 같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요, 동성애가 만연을 했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6장에 재현이 되는데 더 큰 타락 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제약이 가능한 네피림 시대를 완전히 이제는 능가할 정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없애버리겠다. 네피림 시대는 여러분 물로 심판을 했지만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으로 불로 심판을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에 두 천사가 있을 때 롯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을 다 감당하며 나그네를 보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 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왔는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요, 사방에서 노소가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함께 몰려와서 손님으로 온 그 나그네를 상관하려고 했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한. 여러분, 상관이 뭡니까?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남녀의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남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롯이 대책을 한번 세우는 거 보세요. 두 딸을 손님 대신에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나가나 보십시오. 손님 대신에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이 상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롯의 제안을 볼 때 소돔성의 죄악이 만년에 대표는 이미 완전히 다 뻗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요? 롯까지도 그 죄악이 다 뻗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다 할지라도 두 딸을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 후에 소활성에 있었던 일을 알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들의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돔성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 없는,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러분 순리로 가야 되는데 영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영리. 이 시대가 지금 영리 시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보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남자를 보는데 뽀뽀하고 싶고 안고 싶고, 여자가 여자를 보는데 막 사랑스럽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보면 막 밉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자수해서 치유를 받으시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이 소돔성에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행행해진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갖고 우리 상관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의 가장 극악한 모습이 폭력과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특별히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극도의 성적인 타락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 남성들의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말이 소돔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돔이. 얼마나 소돔성이 동성애의 끝까지 갔냐면은 오늘날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라고 쓴다니까, 소돔이. 소돔의 죄악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특히 성적인 죄악이 편만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악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가증한 일이니라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레위기서 20장 13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것을 남색하는 거다 알았어요. 남색을 금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지금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엔 전 세계 교회들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성직 안수를 허용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독교가 항상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떠나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금기시하고 있는데,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그렇다면 미국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인데 교회가 이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것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이라는 책이 출간됐어요. 기독교 윤리 연구소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수면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요. 음성적으로 동성애가 너무너무 심각해요, 지금. 여러분, 인터넷 가서 한번 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연하는 동성애 실상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고 절망과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는지. 무분별한 그런 동성애를 통해서요, 에이즈가 급격히 퍼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러분, 저기 그 366극장 같은 데 가면요, 동성애자들이 즐비하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알고 다 모여든대요, 거기. 자기들끼리 다 약속이 돼가지고 거기서요, 동성애를 실제적으로 하고 그런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이 사람이 병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무분별한 성행위 때문에 지금 에이즈가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실제적으로 수면에 나타나면 우리나라 초비상 걸립니다. 너무 심각한 상황, 심각성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윤리연구소에서 표현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거기서 기독교적인 답변을 했는데 무슨 기독교적인 답변을 책으로 만들라고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답변이죠. 자꾸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답변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윤리학 회장, 신학대 교수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성윤리적 측면에서 동성애 자체는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다. 분명히 이건 맞아요. 죄지만, 여기까지. 지만 그러면 또 아닌 것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끝나버렸으면 제가 목소리 톤이 안 올라갈 텐데. 동성애 성향은 고백되어야 될 죄라기보다는 다스려져야 할 유혹이라고 말했다. 여러분, 이게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성애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그래요. 그것이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그러나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동성애 성향이 있으니까 동성애를 해야 되겠다. 동성애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에 결혼한 그런 사람들 같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결혼했잖아요. 그건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독교 계통에서 말해줘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해줘야 돼요. 강단에서 말해줘야 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이상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9월 며칠입니까? 9월 7일 날 청계천 임시 무대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희한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영화 감독자이자 제작자인 조광수, 이름도 이상해요. 김조광수. 성을 2개 놨어요. 48살. 이 사람과 그의 짝인 레인보우 팩토리의 대표 김승환 씨, 29. 둘 다 남자예요. 동성 결혼식이 우리나라 최초로 열렸습니다. 이미 예고하고 결혼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남자 역할은 누구겠죠? 김조광조 씨겠죠. 딱 봐도 김승환 씨는 여자 역할이겠죠. 여러분, 레인보우라는 것이 무지개잖아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거의 이걸 가지고 씁니다. 레인보우. 동성애 마크로 쓸 정도로. 하리수가요, 축하 메시지를 하고요. 여자가 남장을 하고 축하를 하고. 거기에 초대한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과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왔다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기독교인이 나타나가지고 오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근원을 치유해야 되죠, 여러분. 근원을 치유해야지. 기독교인들이 절에 들어가갖고 우상을 때려 부셔야 된다. 맞는 말인데 때려 부시는 게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 때려 부시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해야 돼, 정상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런 공식적으로 결혼식 때문에 앞으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 오마이뉴스라는 뉴스에서는요,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여러분. 언론에서 지지하고 나오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마이뉴스라는 거 압니까? 인터넷상에 떠도는 신문인데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젊은이들 속에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습니다. 저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영리로 가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대표적으로 실린 신문 중에 하나인데 젊은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젊은이들의 사상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너무나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심판의 방법은 누굽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하러 온 천사들을 상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유관이 머물게 해버렸죠. 유관이 멀게 했어요. 영안이 멀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유관까지도 멀게 만들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왕하 19장 35절에 천사가 아수르군대 18만 5천 명을 친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천사가 헤롯을 치니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천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열심주의입니다. 그것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아예 사역을 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은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프로그램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24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여러분, 그전에도 제가 봤지만 인터넷상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장문의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1964년도에 소돔과 고모라 그 지형이 발견이 됐거든요. 어디에서 발견이 됐냐면 서해 바다 밑에 있었어요. 왜요? 그때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을 멸하사 성들 온 들과 모든 백성 땅에 난 모든 것을 엎으시고 멸하셨다. 엎으시고 멸해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덮어버린 것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찾지는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사해바다를 경험하는 게 있어요. 사해바다는 염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거기 누워있으면 그냥 뜹니다. 떠서 신문도 보고 책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너무 염분이 강해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눈이 빠져나올 것 같은. 그래서 바다 옆에다가 민물을 이렇게 갖다 놔요. 물 들어가면 빨리 가서 씻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죽음의 바다 사이에 아무 쓸모가 없던 그 바다가 사실은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수예요, 호수. 거기에 굉장한 광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그 사해를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해의 물을 끌어다가 전부 그것들을 이제 좋은 물질들을 다 추출해갖고 파는 거예요. 하도 물을 빼다가 해버리니까 물이 고갈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그때 얘기가 지중해 바닷물을 빼가지고 그쪽으로 흘러보낼 그런 걸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서 그것을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도시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연대 측정적으로 보니까 성경에 나온 그 연대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거기 나왔던 유황을 갖다가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98% 성분의 유황이 나왔어요. 여러분 유황은요 거의 40% 성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유황을 보면. 특별히 거기 있는 것은 98%. 놀랄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에서요 사람들이 그 유황에 소금기둥에 갇혀갖고 죽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막 쏟아져 나왔대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거짓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꼭 보고 믿으려고 해요. 홍해 얘기도 했잖아요. 홍해 밑에서 그때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다 죽었던 그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요. 성경에 나온 말은 여러분 내려오는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맛을 보여줘요. 그리고 와 맞다 할렐루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는 거지. 성경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은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거 전부 내려오는 얘기다 그랬어요. 내려오는 얘기고 그 지역에 무슨 유황과 불이 내릴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지형들이 고스란히 그 지진판이 두 개가 딱 맞물려 있는 것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딱 조정해가지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멀리서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와 연기같이 치솟았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롯도 망해야 돼요. 육신적인 신자예요. 언약을 놓친 신자예요. 복음을 말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요 롯이 의인이라서 구원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순전히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부 때도 말씀드렸죠.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의 가족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이상한 영적 문제 집안으로 타락해버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소돔 성인을 위해 강구했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를 기억하셨다는 뜻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
도구의 기도라고도 하지요.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세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오늘 말씀과 대비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롯의 경고의 사유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농담으로.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사위들이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롯 가정의 신앙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최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받습니까?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말씀은 받아야 될 것 같고, 예배 안 드리면 죄 짓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생을 걸고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생을 걸고 받아야 돼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후대 랩런트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 가정까지도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은 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 농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어. 그들은 같이 안 따라 나가고 그 재앙 가운데, 심판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롯은 왜 끝까지 소돔성에 미련을 두고 있고,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미련이 있어서 뒤를 달아봤어요. 그러다 소금 기둥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매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소돔성에 있던 그 부귀영화가 엄청났어요. 롯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돈에 눈물 머는 생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돈에 눈 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인 날이 와요, 돈은 날이. 돈은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살아요. 돈에 지배되었고 삽니다. 현대인들이 돈에 지배하여 삽니다.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돈을 부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돈에 묶여서 다녀요. 절절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경제관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말하려면 몇 시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롯의 아내는 세상의 미련, 물질적인 미련을 갖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걸 보여줍니다. 추측을 하는 게 저기 서 있는 저것이 롯의 아내일 것이다. 근데 비슷하게 생겼어요. 꼭 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것 갖고 또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근데 그런 일이요. 뽐페이. 발음이 안 돼요. 폼페이. 그 나라 발음을 하려니까 뽐페이라고. 거기서도 이런 유의 기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갑자기 폼페이에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도. 도시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거기서 발굴하면서 그걸 다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생명의 본질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국은 근친상간 일어나는 끝없는 분쟁의 씨앗을 잉태하는 롯의 가정입니다. 영적 파산을 몰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근친상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도 뉴스를 하나 제가 신문을 보면서 52살 아버지가 자기 딸 둘을 계속해서 9살 때부터 9살 동생 앞에서 11살 딸을 성폭행을 하고, 그러면서 또 무슨 폭행 때문에 감옥을 갔다 오자마자 또 딸한테 가가지고 14살 딸인데 그 밑에 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응하지 않으면 네 동생을 뜨거운 물로 부어서 죽이겠다. 여러분, 친딸이에요, 친딸. 여태까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어머니의 신고를 통해서 구속이 됩니다. 구속하고 보니까 이 인간이 사람을 성매매 또 한 거예요. 매매하고 뭐 7만 원 돈인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요, 여러분. 악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친상간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끝간 데가 없어요. 요즘에 굉장히 근친상간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배 잘 드려라, 말씀 잘 들어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자녀들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무릎 꿇는 기도의 부모의 자녀들은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정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또 그 속에 빠지지 말라고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무장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로 20절에 구원의 확신, 정말 하나님 자녀인 것과 그것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사단이 건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전도와 기도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중보기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106편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도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또 섬기고 돌아가자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부터 그 많은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까지 했어요. 정말로 그 가슴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간표가 된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명자로 서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어두움과 캄캄함이 이 땅을 덮고 가리웠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영혼까지 완전히 가려져갖고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죄책감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살아버립니다. 그곳에 생명의 빛이, 기이한 빛이, 천주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덮고 가리운 것이 벗겨져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한 맺힌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 모든 공동체가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래를 준비하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재앙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오늘날의 소돔과 고모라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말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교육을 붙잡고 정말로 중보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어떤
농담으로 듣던 롯의 사위들이 결국 멸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어요. 정말로 망해가는 이 땅을 살리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